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고 나의 위로가 되어 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섰사오니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요 나의 응답이요 나의 들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르표 선교사님, 특별히 이면주 선교사님이 지난 주에 그 암 수술을 잘 하셨습니다. 근데 임파선에도 많이 전이가 되고 해서 기도 중에 있는데 우리 계속해서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바쁘기도 한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 김희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죠.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원래 사실은 좀 연세가 많아 드시면 뭐가 많아져요? 죄송하지만 이건 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인생을 참 길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을 거예요. 대부분 제가 만난 목사님들, 선배님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김희태 목사님도 역시 대단한 목회를 하셨고 대단한 삶을 사셔서 존경할 만한 분이신데 이제 그분이 또 설교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실까? 물론 그분은 늘 정확한 시간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 12시에 마치려고 이 시간을 애쓰는 건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그때 배운 거예요. 동광교에서 배운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이 천상유수의 말을 해도 성도들은 12시가 넘어가면 뚜껑이 열리기 시작하는구나. 그때 배웠어요. 아무리 명설교여도 이 설교 시간이 지나가고 우리 성도들도 아마 12시가 지나가면 벌써부터 시계를 볼 거예요. 아마 57분부터 반응을 할 겁니다. 몸이 이제 습관이 벌써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마 다른 게 혹시 가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이 지나시면 이제 피부로 더 느끼실 거예요. 네, 그렇죠. 내가 그래서 사실은 김희태 목사님한테 그걸 참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에 맡긴다라는 궁극적인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이 그 시간 안에 정해지면 된다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이분 이제 오랜만에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주일 대회를 인도하시는 것을. 그래서 오시니까 기대하고 했는데 딱 예배 시간 마쳤다고 이인수 목사 나 할 말 없다고 했는데 시계 보니까 47분이 조금 안 된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나가서 좀 마저 해야겠다 이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바로 축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빼도 또 못하고 50분 전에 예배가 딱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더 듣고 싶을 텐데 우리 목사님 좀 더 설교를 하시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성도들이 얼굴이 왜 이렇게 밝은지 설교는 역시 짧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죄송하지만 저는 오늘 12시까지 설교를 할 겁니다. 육체적 회복을 위해서는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잠을 잘못 자면 하루 종일 피곤하고 하루 종일 괴로워요. 게다가 보통 습관대로 삶을 살기 때문에 아침형 인간이면 저녁에 일찍 자겠죠. 그럼 저녁형 인간이면 좀 밤에 늦게 잠을 잘 것입니다. 그 스타일들이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뭐가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형태가 있을지라도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해요. 잠을 푹 자야만 인간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고단하고 또 특별히 간 건강을 위해나 육체 회복이 있을 때 뭔가 피로가 풀리기 위해서는 잠을 잘 자야 돼요. 물론 너무 많이 자면 또 허리도 아프고 불편해지기도 하지만 적당한 내 잠자리를 잘 자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년에 제가 우리 교회가 잘 준비하고 또 저희 가정이 좀 준비해서 우리 시차례 목사님들을 모시고 정동진의 아주 좋은 곳에 모시고 갔는데 그렇게 좋은 시설에 가도요 우리 목사님들 가져온 짐들을 제가 한번 봤는데 보게 됐는데 방마다 체크해드리면서 봤는데 어떤 분들은 베개를 갖고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여행 다니면 불편해서 베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은데 전기장판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어요. 자기는 추우면 잠을 절대 못 잔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미 생활 습관에 자리 잡아서 어디 가게 되면 꼭 챙겨서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베개도요 얼마나 최첨단인지 몰라요. 요즘 광고 나오는 거 보니까 이렇게 잠을 자다가 뭐 코를 골거나 뭐 수면이 안 새어지거나 이렇게 센서가 반응하게 되면 베개가 이렇게 똑바로 잖아요. 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편안하게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도록 고개를 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바로 자는 것보다 사실은 이제 옆으로 살짝 누워서 자는 게 더 푹 자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코도 덜 골고, 그러니까 무호흡도 좀 고칠 수 있는 것이 옆으로 살짝 돌아서 자는 거라는 겁니다. 허리에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자는데 베개가 살짝 움직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대형 마트에 가서 베개가 있던 뭐 경추 뭐 이런 베개, 뭐 좋은 베개니까 한 몇만 원짜리인 줄 알았더니 몇십만 원짜리 베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잠자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이 인간의 회복에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뭘 자야 된다고요? 잠을 잘 자야 돼요.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어떤 게 중요할까요? 관계 회복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와 친구 사이, 사람과 사이가 좋아야만 내 심리적인 것이 안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가정이 불안해 보십시오. 가정이 불안하면 우리 삶의 심리적인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불안합니다. 초조해지죠. 만약에 자녀와 문제가 있어 보십시오. 그럼 자녀 때문에 계속해서 근심하게 돼요. 아니면 남편과 아내와 부부 관계가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부부 관계가 어려우면 이것만큼 불편하고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집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집에 있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들겠죠. 또 사랑하는 부모님과 우리가 관계가 안 좋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형제들 중에 나는 어떤 뭐 물질의 문제든 어떤 문제라서 난 당신 이제 가족들 안 봐, 그런 분들도 아마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이 편할까요? 물론 진짜 안 보고 싶은 그런 나쁜 경우들도, 악한 경우들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안 보고 이게 안 살면, 그렇게 멀어지면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계속해서 내 마음 한켠에 뭐가 있습니까? 불편함이 남아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다가 또 교회 안에서도 불편한 사람, 성도가 하나 생겨 보세요. 교회 오는 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불편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즉 인간의 회복, 이 심리적인 회복은 관계 회복에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참 이 관계 회복, 우리 교회에서 목사가 할 수 있는 관계 회복은 신방입니다. 그렇죠? 신방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가까워지고 성도들과 마음이 통해지고 대화하면서 그 마음의 상태들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에요. 저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기쁨이 되고 우리 성도들도 그것을 사모해서 참 이 신방할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감사해요. 굉장히 좀 힘듭니다. 체력적으로 좀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넘쳐요. 이번 주에는 신방을 갔는데 이런 팻말을 보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신방하는데 영업을 하세요. 장사를 하시는데 이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사진이 준비됐나요? 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11시 30분까지입니다. 1시 30분까지입니다. 죄송해요. 담임 목사님 신방 예배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붙여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점심 장사를 하셔갖고 그때 이제 1시 한 25분 정도 갔는데 이미 손님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럼 이 얘기는 그러니까 1시 반 이후엔 들어오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도 막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장사가 이 점심 장사를 아주 지혜롭게 잘 하시는 이 식당입니다. 근데 갔는데 식사를 마치고 저는 처음 들어갈 때 몰랐어요. 근데 은혜롭게 신방을 잘하고 정말 귀한 성경을 받고 나오는데 이 팻말을 보니까 이 붙여놓은 걸 보니까 이 표지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야,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와 관계 회복은 신방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방을 통하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마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대부분 그래요. 식당을 하거나 운영하신 분들 신방에 가면 클로즈에 팻말을 붙여놓고 예배를 드리시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정신적인 이 회복은 관계 회복에 있다라는 겁니다. 가정이나 가족이나 직장이나 사업을 할 때,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 가나 사람을 어떻게 만나냐,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거예요. 직장에서 뭐 괴롭히거나 좀 나쁜 상사가 있거나 좀 안 좋은 후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불편합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가족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소비가 바로 이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기도해야 돼요. 훈련되어져야 돼요. 어떤 것이 훈련하고 기도에 되어져야 되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학교 보낼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사진은 빼주셔도 돼요. 뭐라고 기도해요? 친구들 잘 사귀어라, 그 기도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상 관계가 안 좋거나 친구를 잘못 사귀면 분명히 나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거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어디 가나 좋은 친구를 사귀고 좋은 친구가 되어지고 관계를 잘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영향을 받으니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직장에서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법,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유튜브 영상에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직장 상사가 괴롭힐 때 하는 말, 직장 상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행동, 뭐 후배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떤 말을 하는 어떤 대처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그만큼 관계가 어려운 시대가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즘은 뭐 하나 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좀 많이들 뭐 둘 셋이 있으니까 참 감사한데,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만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의 관계성이 분명히 취약한 것을 부모님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취약한 것을 부모님들이 다 채워주려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사회적으로 사실 어려운 개인주의는 더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 맺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적인 회복과 정신적인 회복, 특별히 신앙적 회복은 관계 회복에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목사가 꼴보기 싫고 말하는 말투도, 사실요 여러분, 시험에 들고요 목사에 대해서 어려운 마음이 들면요 이 강단에서 들어지는 이 목소리도 듣기 싫은 거예요. 안 그런가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 성도들 여기서 제 목소리 듣고 막 경기 일으키시는 분 없죠? 집에 가서 아유 내가 믿음 때문에 억지로 앉았지만 이인수 목사 설교 목소리 아이고 듣기 싫어, 이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시험에 들면 그래요. 아니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구 목소리만 들어도 싫은 거예요. 누구 반응만 봐도 싫은 게 이 감정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적인 회복도 감정적인 회복도 정신적인 회복도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 자신의 처한 상황을 뼈저리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안 되는구나, 나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난 게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 품에는 먹을 것이 많을 텐데,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도 내가 나를 거둬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가 생각났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분명히 욕먹고 혼날 것을 알았습니다. 게다가 그의 형도 있기 때문에 형 앞에 정말 뭐라 말할 수도 없는 그런 형국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살아야겠죠.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에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소개해 주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손 벌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 또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든 어떤 일이 발생하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손을 내밀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오늘 둘째는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둘째가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걸어가죠. 이 몰골은 아마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돼지 우리에 있는데 이 몰골은 아마 정말 말 그대로 똥 범벅이 돼 있는 옷이고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신발도 없었습니다. 아마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몰골은 아마 이전보다 알아볼 수 없는 형국이었을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 때는 괜찮았죠.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인데 형편없이 그 몰골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던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이제는 돼지우리에 살았던 그런 사람이니까
아마 손가락 마디마디에 때가 꼬질꼬질 껴 있어도 별 일이 아니었을 형국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아버지 품이 생각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 기다리고 계셨던 걸까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적인 면이요, 사실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틀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나의 귀에 자극되는 말들이 있어요. 나의 이 상처가 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상처를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닌데 내가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이는 언어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 뭐 당신이 뭐 했어? 아니 뭐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뭐 가졌어? 아니면 뭘 했어? 아니 뭐 이런 것들, 뭐 또 다른 언어, 그러니까 나를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그 언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상대방은 그 문제가 아주 별거 아닌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너무 어렵게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쉽게 접근하면 됩니다. 아니 의외에 아무것도 아닌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 내가 그때 그런 말을 들었는데 내가 조금 기분이 안 좋았어요. 내가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좀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좀 무시당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근데 상대방이 그런 얘기할 때마다 뭐라고 말해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물론 의도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내가 그렇게 느끼니까. 내 판단과 내 생각이 뭐 틀린 것은 아닐 테니까 분명히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만큼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렵고 힘들다고 말했을 때 그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한 번 받은 상처가요, 똑같은 다른 날에 또 다른 말로 또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상처는 계속 커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왜 그럴까? 우리가 왜 그러냐면 서로 그 말들을 계속해서 주고받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들었는데 다음에 또 그 말을 하면 예전엔 참았는데 이번에는 용서할 수 없는 화가 치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아마 이 둘째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는 지금 불효자식이고 나는 아버지 앞에 못된 행동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과연 용서해 줄까? 내가 아버지한테 상처되는 말을 했는데 무슨 상처되는 말을 했습니까? 아버지 유산 물려주세요. 지금이야 뭐 유산과 뭐 물질을 부모님이 나눠준다는 것은 별 흉도 아니지만 그 당시 유산을 물려준다는 건 이미 아버지를 버리고 살겠다는 의도죠. 그러니까 먼 나라 가서 산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상처라고 상처는 다 준 거예요. 본인이 그 마음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면 의외로 이 상처와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는 그것을 조금 더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자기가 받은 상처를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매일같이 아들이 언제 오나 저제 오나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진짜 그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이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쳐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몰골이 정말 꼴도 볼 수 없는 그런 형국에 있는데 그 아들을 버럭 안으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이 과거에 또 어떤 말에 이 상처에 사로잡혀서 어떤 성도들과 어떤 관계들이 계속해서 단절되지 마시고 마음의 문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상 천국이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던 상처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관계 회복이 일어날 때 진정한 교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기다리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회복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둘째 아들의 상황은 그냥 솔직한 거였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그래도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솔직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그냥 그 사건의 그 현실에 솔직해지십시오. 나는 지금 어렵습니다. 나는 힘듭니다. 나는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솔직한 게 관계 회복에 있어요. 여러분, 불편하면 불편한 걸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똑같은 실수를 상대방이 하지 않도록 이 말을 다음부터는 주의해 주세요라고 좋게 말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할 때 막 칼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의 잘못을 콕 집어주고 똑바로 살게 하겠다.
제대로 살게 해야지. 내가 이번에 제대로 고쳐줄 거야. 여러분, 그래서 고쳐지면 우리 인류가 이렇게 악에 물들겠습니까? 관계가 그래서 깨지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쉽게 변하진 않아요. 그러나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함으로, 내 현실을, 내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말함으로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게 깨어지면 되겠습니까? 둘째 아들은 솔직하게 아버지 앞에 말합니다. 우리 21절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말합니다. 첫 번째, 내가 하늘과 우리 아버지께 내가 지금 죄를 졌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솔직한 고백이에요. 만약에 이 아들이 아버지가 안아줬는데, 아버지 내가 뭐 이래서요, 아유 나를 사기를 당했고요, 내가 어떤 나쁜 사람들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핑계를 댔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예뻐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핑계를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래도 괜찮은 건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솔직한 고백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솔직한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내 감정에도 솔직해야 되고요, 성도들과 사이에서도 솔직해져야 돼요. 여러분, 꾸며내고 외식하는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식적인 사람들 아닌가요? 가짜가 딱 보여요. 정직하지 않은 게 보여요. 솔직하지 않은 게 보이면 여러분, 관계 맺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나도 정직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정직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정직합시다. 예, 그래요. 정직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내 현실이 정직한 게 뭐가 부끄러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꾸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남편과 지금 관계가 안 좋아요.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꾸며내면서 기도할까요?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성도들도 아마 대략 눈치를 챌 거예요. 알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모른 척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오히려 솔직해지면 훨씬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권사님, 장로님, 지사님, 성도님, 내가 지금 마음이 괴롭습니다. 내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뭐가 부끄러운 얘기인가요? 게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은 게 있다면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 드렸죠.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은 회개 운동이라니까요. 부흥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죄를 고백했을 때예요. 장로님이 와갖고 내가 옆집 사람과 바람이 났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 강대상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장사를 하는데 사기를 쳤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가 기쁜 일입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죠. 소문날 일이죠. 그런데 교회의 부흥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우리 성도들 앞에 솔직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목사도 솔직해지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솔직해집시다. 하나님 앞에 솔직한 거예요.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솔직한 기도를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솔직했으면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책임을 지는 행동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말로만 그렇게 넘어가서는 또 안 돼요.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책임을 집니까?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 즉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부르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를 종으로 세워주세요, 삼아주세요 얘기한다는 거죠.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은 가짜가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돌아온 거죠. 그리고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아버지, 나는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구절에는 솔직함과 그 다음에 책임이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팔을 벌려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할 것이 있어요. 솔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감정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래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바꾸겠습니다 하는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용기, 솔직한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전에
한 유명한 예화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교회에 부임을 하셨어요. 참 부임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부임을 했습니다. 첫 주 설교를 했어요. 제목이 뭐였냐면 서로 사랑하라였습니다. 근데 그 얘기 설교를 듣고 야 우리 목사님 잘 모셨다. 막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박수치고 막 흥분했습니다. 아 우리 교회 너무 좋다 막 이랬어요. 그 다음 주 주보를 봤는데 똑같은 제목이고 똑같은 본문인 거예요. 성도들이 의아했죠. 근데 설교 내용도 똑같은 거죠. 그래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또 셋째 주, 넷째 주 지났는데 또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제목과 똑같은 설교 내용이었어요. 그러더니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지금 뭐가 착각하시는 건가? 왜 똑같은 설교, 똑같은 본문을 저렇게 하실까? 그런 말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2달이 지나가니까 성도들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더니 성도들이 모였고 당회가 모여서 목사님한테 건의를 합니다. 목사님, 같은 설교 같은 본문 하시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준비 안 하시는 건가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한 달이 더 지나가고 나서 당회의 결정으로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목사님 그러면 이제 그만두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설교를 똑같이 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말에도 동의하고 아무 대꾸 없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설교 한 편 하고 인사하고 사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 주가 왔습니다. 주보를 봤더니 또 어떻습니까? 또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제목이요, 똑같은 설교였습니다. 근데 그날 성도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왜 달랐을까요? 이 목사님의 설교가 마지막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설교를 듣고 나는데 성도들이 진짜 이 설교를 듣고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서로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 설교의 내용은 서로 사랑하라였다는 거였어요. 그 설교의 내용이 사랑하라였는데 누가 하지 못한 걸까요? 내가 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다 급하게 짐을 싸고 이제 인사하려고 하는 그 목사님을 붙잡으면 목사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남아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겠다고 그만두지 않고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 주 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목과 설교 본문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랬어요. 이제 사랑의 단어를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설교를 바꿔보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걸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른 척하고 살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려 사랑하신다라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모른 척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식은 믿음이고 신앙인데 이걸 모른 척하고 살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회복 아닌가요? 우리가 사람과의 사람이 회복이 되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면 이거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성도들과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믿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그런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진정한 회복, 믿음의 회복, 관계의 회복, 인간적인 회복이 일어나길 원하고 가정의 회복, 자녀들과 회복, 부모님과 회복, 남편과 아내와 회복하고 모든 것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사업과 직장 위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